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특별히 병상에서 이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치유의 은사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 세겜으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과 장로들과 두령들과 또한 재판관 또 관리들을 모은 다음에 1장 아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한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제 출애굽서부터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우리가 살게 하고, 광야를 지날 때 모압을 비롯해서 적들이 우리를 막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의 7 족속,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족속, 그리고 이제 브리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죠. 그리고 히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몰아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고 참으로 놀랍게 일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모세에게 나름대로 바톤을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어받아서 지도자로서 보았을 때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순간순간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게 대표적인 사건이지만, 그 백성들이 모압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때나 또한 그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모스나 할 것 없이 이방 민족의 그 우상들도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물들어가는, 그거를 매 순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놀랍지만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역사였다 할 정도예요. 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저 하늘에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띄우고 그리고 만나를 날마다 내리시는, 이렇게 또 반석에서 생수를 솟게 하는, 그야말로 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그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그들의 사실 역사라면 역사인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아주 한탄하듯이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요, 그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의 설교를 쭉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했는데 너희들은 너무나도 우상 숭배에 쉽게 빠졌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겠다. 너희들은 택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엄숙한 자리, 그리고 지난 날을 한번 쫙 정말 회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 대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도요, 여호수아의 그 말에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 가문도 또 우리 집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물론 그 시간 대답은 사실일 거고 진지할 거고 너무나도 확실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태도 그런 적 많았죠. 네, 맞아. 근데 지금 몇 년 만에 왔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늘 좀 잘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또 희미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렇게 눈으로 보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우상을 숭배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건 너는 할 것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어떠한 권고 앞에 말이죠. 정말 탁자를 치면서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막 목소리 높여서 응답하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늘 이렇게 신세대가 왔으니까 제가 신세대 표현을 좀 써봐야 되겠어. 초치는 얘기를 한 거 한번 초치는 얘기를 근데 우리 마태만 신세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반주자는 뭐 늘 저 하니까 이제 마태에만 초점을 맞춰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을 했냐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거 한마디로. 이거 얼마나 이게 정말 참 어이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평생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는데 지금 110세쯤 된 거야 이제. 110세쯤에 모세를 수종 들면서 거의 사실은요 90년 동안을 20세번만 쳐봐도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모세 때나 자기가 지도자로 있을 때나 너무나도 우상 숭배에 쉽게 빠졌던 그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마지막 지금 유언하듯이 하는 설교 앞에 부모의 유언을 들어주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로 듣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사실은 참 이게 충격적인 말이 되죠. 그 이유는요.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겉으로만 할례받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나와도 아닌데 안 나온다면 이거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실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건요. 되게 사랑의 하나님은 잘 알아. 하나님 하면 사랑이 떠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내가 세상에서 방황해도 내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너무 몰라서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일이 참 심판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민족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심하게 빠졌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그냥 심판을 몇 번 내리셨지만 우리 개개인을 볼 때요. 우리들의 실수, 우리의 무지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범죄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내하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34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20장이요. 34장에 가면 질투하는 여호와라 일컫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질투하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참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럴까? 우리가 질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좀 부족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보잖아요.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세미나에서 이 강사가 질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먼저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질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대답하죠. 그거 안 좋은 거라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대가 질투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럴듯하죠? 그런 대답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은 그 동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질투했나?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질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질투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질투의 챔피언이 있어요. 오늘 신세대가 오니까 나도 약간 이제 신세대 표현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나가요. 질투의 챔피언이 누군지 알아요? 다 아시겠지만 점잖을 때 가인이야, 가인. 아니 세상에 달랑 형제 둘,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몇이요? 4명.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질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군가 생각해보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이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의 사위잖아요, 사위. 자식인데도 크게 질투심에 빠지니까요. 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질투 때문에 다윗이 망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 질투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이제 카나라고 그래, 카나.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뜻은요, 불같이 진노하다. 아주 막 엄청난 그 진노의 뜻이 카나라는 말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잘 아는 대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해하면 큰 코 다쳐요. 또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알았다가는 또 율법주의자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잘 알고,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요, 질투하는 데에는 분명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우리가 이 부부지간에도 어때요? 가장
강한 질투가 부부지간일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은 부처님 가운데 도막도 돌아선다.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그것처럼 부부지간에 어떠한 질투심을 느끼는 강한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질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자, 그거는 하나의 이제 속담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잘 됐던지 못 됐던지 그게 나한테 뭔가 쇼크를 주던 기쁨을 주던 슬픔을 주던 뭐 질투심을 주던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거지, 내가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를 안 느낀다 이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일까? 답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을 좀 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딱 얻는 지혜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이제 그 지혜를 얻게 되냐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만 깨닫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녹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훌륭하게 가지려면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기도해봤어. 하나님, 저도 좀 그때 마음이 좀 덤덤하고요. 도대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답답하길래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주님께서 저를 지금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좀 응답을 좀 달라 그랬어요. 응답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4살, 5살쯤 된 꼬마가요. 지금 출타 중인 엄마를 기다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출타 중에 있는, 그래서 나를 기다리면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무너지죠? 이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고 하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참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아이고 참 실감 나더라니까요. 실감도 나고,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그때 제가 무엇과 곁들여서 생각했냐면, 우리 뭐 아들은 이제 한참 됐으니까 기억이 희미해서 그랬는지 얼마 전에 있었던 제가 키우던 애완견 있죠, 자이. 예? 제가 자이 때문에, 그 애완견 때문에 여러 번 울었어요. 이제 더 이상 커서 못 키우니까 시골에 보냈는데요. 시골 그 기도원 원장한테 전화해 보니까 그 강아지가 목사님하고 헤어졌던 그 바위, 거기 올라서서 목사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막 통하면서 울었어. 그래가지고 바로 그 주에 제가 면회를 간 거 아닙니까? 그 예산까지 면회 갔어. 나 세상에. 근데 하도 그 면회를 한 2번 가니까 원장이 싫은 소리 하길래 애 그냥 다시 찾아왔어. 그래서 1,000원으로 맡겼고, 1,000원도 면회 한 2-3번 갔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정선,
우리 반주자 할머니. 거기에도 맡겨놓고 또 정선까지 2번을 갔네. 자, 근데요, 그 미물이 나를 기다리고, 마치 뭐 부모를 근데 사람이 지금 막 그 3살, 4살짜리가 엄마를 1시간 이상 2시간 못 보고 반나절 가도 엄마가 안 왔을 때, 아빠가 안 왔을 때 그 안타까운 표정까지 보여주니까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구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 속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게 됐는데, 그러다가요, 아가서를 보니까 이것도 게임이 안 되네. 그건 또. 야, 여러분, 아가서 8장까지 한번 숙제로 이번 주에 꼭 읽어보세요. 그 아가서가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썼는데요. 거기에서 임금은 이제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인생들. 근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요, 어떤 여인인 줄 아세요? 성경의 표현이 종아리는 알통이래. 알통이 막 이렇게 나왔어. 아, 여인이 알통이 너무 나오면 그 미인형은 아니잖아요. 장단지가 알통이 나왔다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배꼽이 또 막 불쑥 나왔대. 아, 그리고 피부가 까무잡잡해. 거기에 출신이 천민 출신이요. 그런데 아니, 그럼 임금이 지금 시골 아가씨도 아니고 이게 지금 시골 아가씨 중에서도 최하로 칠 수 있는 그런 시골 아가씨요. 그 아가씨한테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아가서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1장부터 8장까지 막 정말, 그래서 제가 군대 가니까요, 못된 그 제 선배들이, 그 선임들이요, 제가 신학생으로 신분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저를 그 아가서를 가지고 얼마나 약 올리는지. 야, 너 그때 뭐 오일병 너 연애 편지 쓰려면 뭐 아가서 보면 되겠다는, 하여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가면서 아가서에 있는 그 좀 민망한 표현도 막 써가면서 얼마나 골탕을 먹이는지. 그런데 구구절절이, 자, 얼마나 임금이 그 천민 출신의, 그것도 못생긴, 그것도 얼굴이 그냥 까무잡잡한, 물론 까무잡잡하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천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그 한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주 백미 중에 백미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이 임금에게요, 왕비가 60명이래. 놀라지도 않네. 또 그 후궁이 80명이래. 그리고 시녀들이 몇백 명. 그런데 그 왕비 60명, 후궁 80명보다도 그 여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왜 이게 성경에 써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임금하고 그 여인, 그거보다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요. 우리의 이름을요, 예루살렘 그 동편 성벽, 그 성벽은 예루살렘 저 남쪽에 다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그 남쪽에 있는 동편이 아니라. 거기다가 내 이름을 써놓고 언제든지 어디선지 예루살렘 남쪽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그렇게 성벽에다 네 이름을 써놓고 내가 너를 늘 보고 있다.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이름은 최마태. 네? 저기 사회 가면 최재영인데 최마태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다가 기록해놨다. 자,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잘 써먹으라고 딱 알아서 보내셨구나. 실감나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 다 헤아리신 바가 됐대. 우리가 사랑스러우면 머리도 쓰다듬으면 빗고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머리카락 아무리 많이 빗어줘도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릴 수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몇 개인지 헤아리고 계시다입니다. 대단하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앉고 서는 것도
홀로 주장하신다. 우리 앉는 거, 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자전거를 타다가 한 2년 사이에,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이제 자전거로 이렇게 통학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뭐 자전거 하면 담 싸고 아주 안 타다가 한 5년 전서부터 오히려 이제 자전거가 건강에 좋고 자전거를 가끔 타요. 요즘에도 타. 그런데 자전거는 정말 시내에서 타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근데 꼭 시내에서 타다가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최근에까지 제가 한번 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릎 여기 좀 몇 군데가 까졌어. 그런데 그 정도면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찰과상 정도로 끝났는데요. 그때마다 깨닫는 게요. 하나님이 넘어지는 순간 반드시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 앞으로 내가 운전을 하던 자전거를 타던 무조건 안전 운행을 하겠다. 그 작은 사고를 통해서 저는 큰 걸 얻게 됐습니다. 운전사고의 거의 대부분이 부주의요, 부주의. 엉뚱한 하다가 뭐 핸드폰 어디다가 아니면 뭐 지나다니면 팔을 잡다가 사고 난다니까요. 또 전방 주시 태만하다가 전방만 보고 안전 운행하면요 사고 한 번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이렇게 큰 사고가 그냥 어떻게 접촉사고 정도만 있었지 그게 참 감사해요. 그런 교훈도 얻기는 얻었는데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0.1초 사이요. 예? 뼈가 부러지고 안 부러지고가. 그거 충분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멀쩡하게 툴툴 털고 일어나게 하셨다. 참 하나님이 안고섬을 주장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우상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약은요 실제 눈에 보이는 금신상이나 뭐 돌부처 앞에 절만 안 하면 돼. 우상 드라빈 같은 걸 만들고 부적을 안 붙이고만 다니면 돼. 구약은. 그런데 신약의 크리스찬들이 부적이라도 가지고 다닙니까? 그 많이 배운 사람들 그 부적 미신처럼 아주 이제 경원시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우상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순간순간 우상에 빠지는 거 봤다 그랬죠? 저는 오늘 이 신약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약의 백성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더 우상 숭배에 지금 빠지기 쉽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지금의 우상 숭배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요. 사람들이 물질, 지식, 쾌락, 어떤 명예 결국에는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뭔가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면 다 이게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우상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절간에 가서 절을 했냐 뭐 그런 얘기는 신약에는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요. 교회에 아주 잘 다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결국 시간의 우상에 빠지는 거. 자기 막 즐거움, 쾌락에 빠지면 그 시간의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추면 시간, 물질,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우상 숭배에 안 걸립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 모든 게 다 우상 숭배에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자아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우상 숭배의 근본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요, 마음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지, 이런 열정이 없으면 그건 무조건 우상 숭배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캄캄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 되고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아니, 예배당 안 다니는 거나 지금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아요. 오히려 예배당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면 받을 심판이 더 큽니다. 안 믿었던 사람보다. 그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만큼 깨어있으라는 건데, 제가 우상숭배가 말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사랑하라, 그거는 사람들이 하든 못하든 그냥 아멘을 해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거기에 눈이 못 열리면 역시 우상 숭배자다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시기, 질투, 미움, 결국 그게 우상 숭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꿈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요, 요즘에 오세영 목사가, 조건사님 잘 들어보시오. 요즘에 오세영 목사는요, 옛날에 하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얼마 전에 오세영 목사하고 뭐가 다른지 알아요? 그때는 이렇게 지식으로 말로써 하는 게 한 80, 90, 아니면 뭐 98도 좋아. 그런데요, 그 모자란 어떤 마음으로 전하지 못하는 그 한 2%, 3%, 이게 항상 문제가 돼서 우리 조건사님한테 좀 신은을 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워낙 믿음이 좋아서 잘 이기고 오늘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요, 오늘 이 설교하는 순간 저는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가. 그 말씀이 전혀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 지킬 말씀도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의뢰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이러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현대인들은 사실 십계명을 봐도 처음부터 다른 형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첫 번째부터 강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라니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잘못하면 정말 주여주여하는 그 신자라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세계, 영적 세계에 더 눈을 열고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못할 말씀도 아닌 거예요. 이룰 수 있고 쉬운 말씀, 한번 하나님이 높여주면 능히 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